소출이 풍성한 사람, 자기의 곳간을 헐고 새로운 곳간을 지어야만 하는 이렇게 커다란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현명한 사람, 진취적인 사업가,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통장에 0의 숫자를 늘려갈 수 있는 굉장한 촉망받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삶은 사는 날 동안 어리석음으로 가득했던,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장의 1절에 보시면 수만 명이 예수님 곁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만 명이. 아이돌 스타처럼 예수님이 한번 뜨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옷자락의 그림자만 닿아도 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분과 나의 눈빛이 서로 교차되기를 기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12장 13절에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특권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십니까? 만나고 싶었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수만 명 중에 한 명, 오늘 대화의 특권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형과 내가 지금 유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유산을 잘 분배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납비로서 좀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돈, 물질이 이 사람의 관심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하셨던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입니다. 오늘 17절에도 이 사람은 심중에 생각했던 것이 마음속으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곳간을 내가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돈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 목표하고 있었던 것이 물질을 쌓고 물질을 불려가는 것이 이 사람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막을 횡단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무거웠던 배낭도 다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가도 가도 길은 나오지 않고 마침내 한 손엔 물병이, 한 손에는 다이아몬드를 쥔 작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주머니조차, 물병조차도 무겁게 여겨지던 그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물병을 버리고 손에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를 보는 그 순간 그것을 움켜쥐고 다시 사막의 길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이 사람이 마침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도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그 주머니를 열을 때 중동의 태양이 반짝반짝 다이아몬드를 비추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공중으로 날려버리면서 이까짓 것이 뭐라고 그러면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고
원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사람은 돈이 전부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돈은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전능, 뭐든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내게 준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서 돈에 내 인생을 걸고 돈에 내 모든 시간을 할애하며 살지만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한 아이가 아빠를 졸라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빠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오늘 하루는 망쳤다. 최악의 날이다. 그러면서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렸을 때 아이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날 최악의 날, 그날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빠와 함께 지냈던 이 날이 내 시간 속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다. 나는 그 전날부터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다. 오늘 너무 행복했다. 너무 행복했다. 아빠는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최고의 날이었죠.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쫓다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의 아름다운 추억과 시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키웠는데 아이가 너무나 빨리 커버려서 그 어렸을 때 함께 해야만 했던 추억들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아쉽게 시간을 흘려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은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삶으로 살다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서 좋은 침대를 사도 편안한 잠을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돈으로 좋은 높은 지위를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가정, 내 자녀들, 또 인간관계. 내가 앞을 향해 막 달려오는 순간에 너무 빨리 달려오느라고 옆에 있는 것을 지켜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달려오던 이 삶의 속도를 늦추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도 속도를 늦추면 보이기 시작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보이던 들판에 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전거에서 내려서 멈추면 그 꽃 안에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그것이 때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그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을 쥐지 못한 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돈은 많았으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또 이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되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내가 내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 후년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죽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죽음의 순서가 곧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날 밤, 마지막 밤에 이 사람의 독백이 무엇일까요? 야, 내가 헛살았구나. 이 죽음의 순간에 내가 준비했던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얼마나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사는 동안에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리석게 살았고, 진짜 쥐어야 할 것을 쥐지 못한 채 별것도 아닌 거,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가족이 우선이고, 그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고, 죽음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채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장례식장의 큰 아치에 이렇게 독일어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확실한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후회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살 때도 후회하면서 결국 인생을 살았고 죽을 때도 후회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실상 들어가 보고 나니 이 사람은 사는 삶의 순간순간도 후회로, 끝날 때도 후회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이 후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어리석은 인생으로 그렇게 마치게 되었을까? 내가, 나의라고 하는 이런 1인칭 단어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헬라어로 이 성경이 쓰여진 단어로 보면 모두 12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리석음, 이 사람의 삶의 후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이 사람의 삶의 여백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빠져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자기만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만이 그 가운데 자기 주도적이든 자기 주도형이든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살았든 자아를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그의 인생은 나라고 하는 존재만 있었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어디에도 없었던 사람, 오늘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리켜서 영적 파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본성으로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으면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이 열심히 아이들끼리 공부해서 너도 합격하고 나도 합격하자 그랬는데 어떤 한 아이가 무슨 뭘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게 돼서 그날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그 먹는 곳에 이상한 약을 탔는지 조사해 봤더니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입니다. 자기는 떨어질 것 같고 이 친구는 될 것 같으니까 시기와 질투심으로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길은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슈퍼마켓에 한 강도가 들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곳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한밤중에 강도가 들어서 알고 봤더니 강도가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가격표를 다 엉망진창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띄어서 여기다 붙이고 이걸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날 이걸 찍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난리가 난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길은 지금 뒤바뀌어버린 가격표에 물건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그렇게 인생의 그 중도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인생에 제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가장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소출이 풍성할 때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더라면 이 사람은 곳간을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이 물질을, 이 추수한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탐욕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쳐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와 나눌 수 있도록,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인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살도록,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한강 하류에 쓰레기 더미가 떠내려와도 한강의 상류로 올라가면 여전히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류에 껴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오물처럼 쌓아놓은 그런 곳에 수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상류로 올라가면 지금도 여전히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스스로 정당하고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식을 내 인생의 욕심을 투사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아서 그 자녀를 사랑하며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모신 자녀는 부모를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알아 누구보다도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반듯하고 참 바르고 참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사고와 방향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걷도록 독려해 주시고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나침반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길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출장 가도 다른 사람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그곳에서도 내 양심을 지키고 나의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런 아름다운 삶, 그리고 가장 최고의 삶, 남들보다 더 갖지는 못해도 나눠주면서 부자의 삶, 진짜 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참 부자일진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후회 없는 삶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살아갈 동안에도 길을 잃지 않고 죽는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느냐고 그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죽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데 철학자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다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이겠네요. 그렇죠. 50대 50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갬블러,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0대 50인데 어느 곳에 당신은 당신의 전 재산과 나중에 마지막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걸어야 한다면 당신은 어느 곳에 걸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쪽에 거는 것이 도박사이죠.
그러면서 철학자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만약에 50대 50인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아유, 우리 목사님 그냥 침 튀기면서 설교하시더니 아무것도 없었네. 그냥 그렇게 뭐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자가 그 사람에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탁 눈 떴는데 정말 있었네. 그러면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이게 같은 등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나뉘어지게 될 텐데 똑같이 50대 50이라도 없으면은 그냥 그만인 거고 없는 쪽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의 마지막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없으면은 그냥 뭐 똑같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없는 쪽과 있는 곳의 차이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당신은 만약에 당신이 어느 쪽인가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면 어디에 걸겠습니까? 거꾸로 이 철학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참 생각해 보더니 있는 쪽에 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누가 단언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면 그곳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그곳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장례식을 한번 집례하게 되면 3일을 3번을 여러분 가정에 제가 방문하게 되죠. 장례식장에 방문하게 되는데 3번 중에 한 번은 빼놓지 않는 설교 중에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루살이가 저녁이 어두워지니까 메뚜기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 내일 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냐고 묻습니다. 놀기 싫으면 그냥 뭐 놀기 싫다고 그러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메뚜기가 말합니다. 내일 있잖아. 아이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직장인들이 막 뛰어가는 그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이 내일이잖아. 어둠이 깨어지는 그때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 친구를 이제 다음날 가니까 없어요. 그러다가 개구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날씨가 지금처럼 좀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내가 좀 이제 깊은 잠을 자야 되니까 내년에 새해에 만나자, 봄에 만나자. 근데 메뚜기는 한철입니다. 아니 새해가 어딨어? 내년이 어딨어? 봄이 어딨어? 그게 뭐야? 있잖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얼었던 녹음이 얼었던 그 얼음들이 녹아지는 그때,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그때 만나자. 야, 그런 게 어딨어? 하루살이가 부정한다고 내일이 없는 것일까요? 메뚜기가 부정한다고 내년이 없는 것일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의 우주는 어머니 뱃속이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 나오면 내가 너 데리고 문센도 가고, 문센 어딘지 모르시죠? 문화센터를 문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지. 문센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뭣도 먹고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미쳤구나. 아니 뭐 여기가 전부인데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나오고 났더니 세상에 핸드폰도 있고 차도 있고 TV도 있고 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죽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곳의 공포, 내가 죽는구나.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다시 눈뜨게 될 때 천국이 없다라고 누가, 지옥이 없다라고 누가 단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지금의 5개의 감각만 갖고 있는데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게 삶이 단조로워지고 무의미해지거든요. 약간 무의미라는 말은 죄송하고 단조로워지고 많이 불편을 겪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찬란한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찬란한 만발한 꽃을 보지 못한다든지.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잠들어 있던 1000개의 감각이 깨어나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5개의 감각만 있는데 6개, 7개, 8개 잊지 않았던 지금 없었던 감각이 다 깨어나는 곳이 1000개의 감각이 깨어나는 곳이 천국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 떠나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2가지 반응입니다. 야, 기적, 뭔가 보여줘야지 이걸 내가 믿지. 이런 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뭔가 하나님이 뭔가 탁 해서 여기 뭔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을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그거 믿고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이런 거 못 믿겠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거든요. 기적을 구하던. 그래서 이거는 거치는 것이 많아서 못 믿겠다. 헬라 철학자들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교리가. 헬라 철학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철학자들 막 교리도 좀 복잡하고 해야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교리도 단순하고 그래서 미련하다 그래. 미련하다고. 이게 좀 어리석은 것 같다. 교리적으로 좀 이게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죽음의 순간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랬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믿는 것으로부터 나중에 조금씩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믿음은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볼까? 그래, 아직 내가 모르지만 한번 믿어보자.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 길을 잃지 않고 정말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내 인생 후회 없이 살도록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인생 죽음의 때에도 후회하지 않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어떤 분 저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목사님 바보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령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한들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삶의 시간이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혹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땅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내 곁을 머물러 주셨던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웃을 때는 내 곁에 있지만 울면은 내 곁을 떠납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내 곁에 잠시 머물러 있지만 끝까지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 곁에 서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 오는 날,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우산을 받쳐주시는 분, 우산으로 그 비를 다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우산을 던지시고 나와 함께 어깨 동무하시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외로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깊은 밤 홀로 벽에 눈물을 적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어느새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날 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으로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왼수였고 정말 실망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 갑자기 자식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에 그가 불쌍히 생각되어지고 내 마음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 믿음의 이 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시간 동안에 옳은 길, 바른 길을 걷도록 후회 없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상 떠나는 그때에도 담대하게 이 세상 떠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죽음의 그 순간에 그 집에 자녀들이 방문했더니 그 약봉이라고 그러죠. 약봉이라고 하는 약통이 그냥 약이 다 흐트러진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난 분들, 이 세상 떠날 때 웃으면서 자식들과 미소 지으면서 재회의 날 천국의 그 시계탑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닌가요?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다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되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체구가 작은 분은 0.3평 관에 누이게 되고 체구가 좀 큰 분은 0.4평 관에 자신의 몸을 누이고 주머니 없는 옷, 잠옷을 입고 자다가 또 주머니 없는 옷, 수의를 입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였노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길을, 그 길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숫자 이런 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죄송합니다. 속물적이지 않습니다. 한영혼 초청하셨는데 여러분을 전도해 오면 제가 기껏해야 전도해 오신 분에게 고생하셨다는 말하고 또 조금 더 하면 제주도 2박 3일 다녀오신 분 만나게 해드리는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믿음의 그 길, 후회 없는 그 길에 함께 걷기를, 함께 걸어가기를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퀘스천 마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바르게 길이 보여지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장 찬송입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가 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지금 문을 두드려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늘 이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밤의 독백,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기회라고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이, 그 기회가 어쩌면 오늘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믿어져서 믿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조건 없이 선물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나를 바른 길 가고 바른 삶 살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동행하겠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도록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는데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로 내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후회로 내 삶을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후회 속에 맞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신 분들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어서는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내 삶에 나의 죄를 용서하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지만 믿기로 결정하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후회 없는 죽음을 위해서 믿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나는 그대로 서 있는데 물살이 내 종아리 사이를 지나 흘러가듯이 나는 10대, 20대 고무줄놀이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작은 화장을 하며 꿈을 꾸었던 어린 시절에 불과한데 아직도 나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1.5kg, 2kg의 한 줌 죄로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내 인생의 일몰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지 묻고 돌이켜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도 어리석은 삶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비싼 요양원, 비싼 침대 위에서 생명을 바쳐도
얼마나 후회 가득한 죽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여 초청한 우리 초청자들, 또 그들의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 작은 믿음이 오늘 이후로 큰 믿음 되게 하시고 불확실한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죽음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에 모시기를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